시편 1절로 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홀수는 제가 읽고 짝수는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법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에게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도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여호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설날 명절입니다. 제 생일날 생일 축하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감사가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크신 복을 모두 함께 받고 이 안식일 풍성한 은혜를 드리고 한 1년 동안도 기쁨으로 보람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넘치도록 은혜로 하시고 평강의 복이 함께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듣기 좋아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원수가 된 사람이라도 이 말 한마디에 녹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저씨,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단어입니다. 설날 새해가 될 때마다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받는 인사가 역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단어일 것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 다시 한번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오늘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중에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공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그 행사가 만사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만사 형통이라는 뜻입니다. 이 만사 형통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성도님들 만사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복 많이 받기 바랍니다. 목사님은 절대로 만사 형통 안 하겠습니다. 복 주고도 안 받겠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그저 복 많이 받고 형통하는 삶은 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만사 형통하는 마음으로 형통하는 삶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형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춰야 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본문은 버려야 될 것 세 가지, 반드시 얻어야 될 것 세 가지를 말하겠습니다. 먼저 버려야 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법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감사합니다. 첫째, 악인의 길을 쫓지 말으셔야 됩니다. 악인의 길을 쫓는 것은 죄인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리에 앉는 첫 계단이다. 열심히 뛰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걸어갑니다. 걷다가 멈추게 됩니다. 멈추다가 앉게 됩니다. 앉다가 눕게 됩니다. 눕다 보니까 등 따뜻하고 배부르니까 잠을 자게 돼요. 마태복음 25장에 모든 처녀가 졸며 자다가 예수님 재림을 맞는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악인의 길을 쫓지 말라고 했는데 무슨 뜻입니까? 바로 그들과 함께 앉지도 말고 의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동의하거나 함께 일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악인은 간사해서 꾀도 많습니다. 말과 행위도 민첩합니다. 사람의 보기에 일시적으로 성공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영원을 누린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6절에 보니까 악인의 길은 반드시 망한다라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감사합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의 길을 듣고 악인과 함께 먹고 살다가 악인과 함께 망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소돔 고모라에 살던 롯입니다. 롯은 의인 아브람과 살다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악인이 사는 소돔 고모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롯이 사는 소돔 고모라 땅은 좋은 땅이었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아브람 사는 땅은 척박한 땅이었어요. 소돔 고모라는 좋은 땅이었습니다. 완성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악인과 함께 있다가 그들이 불탈 때에, 유황불에 불탈 때 모든 소유를 다 태워버리고 자기 부인도 죽고 자기 친구도 죽고 겨우 자기 생명만 구원받는 부끄러운 존재로 구원을 받았을 뿐입니다. 또한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들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 참석하신 성도님들은 모두가 마지막 남은 교회 성도가 되었습니다. 대부분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침례를 받은 줄 압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불행히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합니다. 사실 이 땅은 교회 안에조차도 알곡 가라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의인의 중에 들 수 없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악인은 가라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쫙 뽑든지 불태워 없앤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어느 농부가 농사 짓다가 가라지를 내 곡간에 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가라지를 곡간에 드리지를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라지를 쏟아내시고 갈라놓으시고 구별해서 불못에 던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가라지의 운명입니다. 둘째로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셔야 됩니다. 죄란 언어의 뜻으로 하마라티사 그랬는데 관역을 벗어난 화살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못 미치거나 지나치거나 빗나간 것이 죄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만한 자에 앉지 않으셔야 됩니다. 시편 기자가 얼마나 영감적인 시를 썼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악인의 길을 쫓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악인의 길을 쫓다가는 죄인의 길에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오만한 자에 자리 앉게 되기 때문입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오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방자한 사람이었습니다. 롯의 사위들이 오만해서 여호와께서 이 땅을 멸망시킬 터이니 일어나서 함께 가자 했을 때 사위들이 롯의 말을 농담처럼 취급하였다고 했습니다. 롯이 얼마나 전도 안 했던지 제 생각에 사위 앞에서 예배도 안 드렸고 복음도 안 전한 것 같아요. 기껏 훔쳐간 만큼 지내다가 얘야 하나님 사다가 내려왔단다. 이 땅에 멸망당할 터인데 그냥 멸망이야. 불로써 멸망당할 터인데 얘들아 우리 함께 구원받자 할 때 사위가 뭐라고 했습니까? 농담처럼 취급하였다. 바로가 그랬고 헤롯이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만한 자는 모두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형통한 삶을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될 조건은 다음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먼저 시냇가에 나무가 심겨져야 됩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더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성도는 나무로 비유되어 있습니다. 이 시냇가를 하나님의 말씀 시냇가를 의미합니다. 즉 생명수가 흘러내리는 생명의 말씀의 시냇가에 우리가 심겨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물고기한테 뚝 뽑아갖고 팔팔한 물고기를 땅바닥에 패르게 치면 10분 안에 죽어버려요. 그렇죠. 사람을 팔팔하지만 물속에 집어넣으면 이성일 집사님이 지금 컨버터라 부위처럼 가슴이 불끈불끈해요. 이성일 집사님이 물속에 처박아두면은 단 10분 만에 꼬로록 장사 지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생명수, 생명강가 공기를 마셔야 됩니다. 그 말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셔야 됩니다. 마시지 않으면서도 모르는 사람은 식물인간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셔야 됩니다. 여기서 시냇가는 말씀의 시냇가를 의미합니다. 생명수가 흘러서 내리는 말씀의 시냇가에 심겨져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야 됩니다. 이 말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한다는 말이요 사랑한다는 말이고 관심을 갖는다는 말이고 소원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렸습니까? 만일 우리가 형통이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소원하고 유일한 기쁨의 근원으로 삼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물의 근원에 심겨지는 않은 나무는 가물 때 말라 비틀어 죽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의 시냇가에 심지 아니한 생명은 죽을 수밖에 없고 가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그 뿌리가 시냇가로 향하기 때문에 결코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의 강가에 심겨진 사람은 말씀을 호흡하고 말씀을 마시고 말씀으로 배불리기 때문에 영원토록 형통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어야 됩니다. 유실수, 과실하는 목적이 뭡니까?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제가 경기도 강변에 있는 한 교회에서 심호할 때 이야기입니다. 사택 앞에 큰 대추나무 있었어요. 관련받은 첫때 그 대추나무에서 단 한 개도 대추나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는 집사님께서 목사님, 이 대추나무가 미쳤어요. 그 뜻을 몰랐습니다. 내년에도 미쳤으면 뽑아버려야 됩니다. 과실나무가 과실을 맺지 않으면 그 나무가 미쳤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유스님의 간사를 때 역시 단 한 개도 잎은 무성한데 뿌리는 무창한데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국 이 대추나무는 도끼로 쪼개서 뽑아서 불쏘시개로 만들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치명적인 실수는 단지 열매 맺지 못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충분한 나무인데도 열매를 맺지 않는 데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3개월 되면 똥 싸고 좀 싸야 됩니다. 벌벌 키워야 됩니다. 이 아이가 2살이 되고 3살이 되고 5살이 되고 똥 싸고 좀 싸고 벌벌 키워 다니면 징그러워요. 심지어 30살 되고 40살 돼도 엄마 젖줘요. 똥 싸고 좀 싸면은 징그러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믿은 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배밀할 땐 배밀이 하고 규적이 될 땐 규적이 되고 커서는 엄마 아빠 생신 축하해요. 어버이날 축하합니다. 선물도 갖다 줘야 되고 커서 장가들면은 커서 어머니 아버지를 봉양하고 용돈을 드려야 되는 것이 자식된 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재능을 받은 사람은 마땅히 그 재능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를 받았으면 그 목소리로 찬양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말을 잘하면 전도의 열매로, 건강을 주셨으면 충성의 열매를, 물질을 주었으면 물질 봉사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각자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 주신 재능의 분량에 따라서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런 열매를 맺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형통하다는 은혜를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야 됩니다. 여기 잎사귀는 외적으로 나타나는 신앙생활의 표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간에 밖으로 표현되는 것은 마찬가지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녹은 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300년 동안이나 푸른 잎사귀를 유지하였습니다. 요셉의 푸른 잎사귀는 애굽 왕과 모든 신하와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그의 푸른 잎사귀로 하나님 모르는 바벨론을 복음으로 정복시켰습니다. 과연 우리들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에서 푸른 잎사귀를 얼마나 많이 냈습니까? 오늘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형통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 바로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형통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나 다 형통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형통에는 차이가 있어요. 세상 사람 형통에는 모두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형통입니다. 하지만 우리 재림 성도의 형통은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인 것입니다. 따라서
믿는 자들이 세상 형통을 구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요 하나님이 그런 형통을 주실 리가 없기에 구해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성경이 말하는 형통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인정하십니까? 본문에 보니까 의인이 아니고 악인이 아니고 의인을 인정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말씀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 자영이 저보다 생신이 이틀 뒤에요. 1월 3일이 제 김명재 목사 생일입니다. 금년에 칠순이에요. 이 노인네가 지금이 칠순인데 처음에 결혼할 때 이렇게 결혼했습니다. 저희 누님이 이제 간호사가 된 다음에 한 낙가모라 형사 같은 못생기고 제가 태어나서 못생긴 인간은 처음 볼 정도로 진짜 못생긴 쥐새끼가 더 예쁘게 생길 정도로 못생긴 한 인간이 찾아왔어요. 좋다가 따라와 다닙니다. 알고 봤더니 서울 3육 고등학교 수학선생 김명재 교사가 따라 붙는 거예요. 너무 못생겼어요. 그래서 저희 형님도 못생겼다. 저 징그럽게 못났다. 장모님은 우리 집안은 둥글럽적하고 풍성이 생겼는데 그 인간은 너무나 못생겼어요. 바짝 마르고 순사복 입혀놓은 낙가모라 형사들 정도 눈매가 바짝바짝 나면서 지금부터 이렇게 얘기하지 이게 목사 음성이 아니에요. 아니 맞아 목사 음성이 아니고 가라 이 명제라 말할 것 같으냐 그래 그 김명재입니다. 그 수학선생. 그래서 우리 집안 다 반대했습니다. 근데 제 눈에 안경이라고 저희 누님 박전배씨가 그저 김명재 씨한테 쫄딱 반한 거예요. 반했는데 한 번은 편지가 날라왔습니다. 사랑하는 박전배 씨에게 하고 느낌표를 2개 찍었는데 제가 보니까 옛날 볼펜이 약간 옛날에는 그 볼펜이 너무 이렇게 그렇게 기술이 시원찮아서 볼펜 똥이 묻었어요. 근데 이 박전배 씨는 인배야 동생아 우리 김명재 씨가 사랑하는 박전배 씨에게 느낌표를 붙였는데 느낌표가 2개나 붙었다. 누님 이것은 느낌표가 2개 한 개인데 볼펜 똥이 튀긴 거예요. 근데 이 박전배 씨는 죽어도 나를 사랑하는 그이가 사랑하는 박전배 씨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편지도 한 편밖에 안 돼요. 읽고 또 읽고 나중에 애워버렸어요. 편지지가 완전히 갈아가지고 뭉개질 동안에 편지를 보고 또 보고 가슴에 끌어안더니 나중에는 시집가더라고요. 그 인간은 지금 칠순된 김명재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꼭 붙어갖고 중리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그게 연애고 결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들아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한다. 하나님은 못생긴 적이 없어요. 잘생겼습니다. 풍성합니다. 우리 모든 걸 주었어요. 그분이 얘야 내 아들아 내 딸들아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한다. 어디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편히 쉬게 놔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한다는 편지를 보냈죠. 어디 보냈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다 나옵니다. 창세기에서는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출애굽기에서는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레위기에서는 예배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신명기에서는요 봉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민수기에서는요 전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여호수아는 전진하는 하나님으로, 호세에서는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하나님, 마태복음에서는요 왕으로신 하나님, 마가복음은요 우리의 종으로신 하나님, 누가복음은요 우리의 인자로신 하나님,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신인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사도행전은요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 요한계시록은요 다시 오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쭉 내려와서 모든 성경 1189장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죽도록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연애 편지입니다. 연애 편지를요 창세기, 출애굽기 깨끗 다 맞추면 안 됩니다. 금년에 연애 편지를 쭉 읽고 요한계시록까지 다
다 뛴 다음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간증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서 모두가 만사 성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8년 무술년 설날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모두 이 말씀을 아무런 조건 없이 순종하여서 이러한 복된 성통의 삶을 사시는 모두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설날 새 아침이 되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주님의 사랑 듬뿍 받고 성통하는 복도 듬뿍 받고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헌물로 통하여서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전도를 통하여서 사랑 실천을 통하여서 우리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만사 형통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받을 수 있도록 엄청 더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